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설렘입니까? 아니면 피로감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들을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아서 힘들어요. 예전엔 울었는데 이젠 그냥 앉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 안에서 50년 넘게 반복되어 왔는데 그 결과가 지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전달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지하게 합니다. 단어가 오염됩니다. 처음엔 생명의 언어였던 것이 반복되고 잘못 사용되고 두려움의 도구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이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죄책감을 심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굉장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는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명령어로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쌓아온 것들을 버려야 할 것 같은 두려움.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아니면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게 두렵다는 것. 오늘 저는 그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 안에는 그 두려움 전체를 향한 어떤 대답이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문장 안에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번역에서 이미 무언가가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회개하라로 번역된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넘어서 혹은 이후에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 사고방식,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합치면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다가 됩니다. 죄목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삶이 향하고 있는 방향 자체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처음 외쳤던 광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회개의 감정은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자복은 있었지만 전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패턴과 정확히 겹칩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아가서 같은 자리에 있는 구조. 그 순환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신호. 지금 당신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서 피로하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회개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내면의 계산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잃는 게 생긴다는 것. 이것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방향을 바꾸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관계가 바뀌기도 하고, 습관이 끊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던 논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이 시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하신 첫 번째 공개 선언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순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명령이 먼저 오고 이유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니입니다.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추상적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이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 소식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손해가 아닙니다. 회개는 더 큰 실제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다른 직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자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두려움의 구조가 바뀝니다. 회개가 두려운 이유도 같은 구조 아닐까요?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아직 실제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선포가 울려 퍼지던 맥락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의 회개는 준비의 언어였습니다. 오고 있는 분을 맞이하기 위해 삶의 먼지를 털어내라는 것. 그 회개에는 무게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완성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 선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준비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도착한 소식에 응답하는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살아있는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신앙적으로 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고 셀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 그는 1년 가까이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앙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정리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출발하는 거야. 너는 지금 정리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한마디가 그의 신앙 구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회개를 자기 점검 시스템으로 쓰는 것과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서는 문으로 쓰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 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이 안 된다면 그것 자체가 오늘 말씀이 건드리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회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한번 돌아섰다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회개는 두 번째부터 훨씬 무겁습니다. 또 결심해봐야 어차피. 이 문장이 마음속에서 먼저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패를 믿음의 부족으로 해석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실패를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직전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에 대한 응답이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자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의 확인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회개의 성격입니다.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한중년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젠 하나님이 제 회개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회개들이 혹시 매번 저는 왜 이러냐는 자책으로 끝나진 않으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책은 자기 안에서 끝나는 순환이고 회개는 나를 넘어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회개가 혹시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진 않습니까? 그 순환을 끊는 것도 하나의 회개일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당시 청중에게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실존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성전 안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된다는 선포는 단순한 내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흔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 흔들리는 세계 앞에서 어디에 서겠느냐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구조, 비교와 경쟁으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 구조, 약한 것을 숨기고 강해 보여야 살아남는 구조. 회개는 그 구조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한 대표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겉으로 보기엔 성공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투자도 받았고, 팀도 있었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진 않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투자자들 앞에서 숫자를 말하는 방식, 가족 앞에서 다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느 새벽 예배 자리에서 그 감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안에서 뭔가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성전에서 울고 나간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물은 것. 당신의 일상 안에서 회개가 요청되는 구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회개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오해되어 온 것 중 하나는 회개가 특별한 감정 상태를 동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눈물이 나야 진짜 회개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야 한다. 뭔가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특정 간증의 반복적 소비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극적인 회개 이야기가 표준이 되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의 감정 강도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걷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울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결심 기도를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신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 준비 중인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그는 한 학기 내내 자신이 진짜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보면서 자신의 내면이 메마른 것 같다는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을 묻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회개 아닌가? 그 청년은 그날 이후 내가 충분히 느꼈는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회개가 감정의 강도로 측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의 언어로 다시 읽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 보이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왔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짚어야 합니다. 회개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어 원문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하면 완료되는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방향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부담입니다. 계속 회개해야 한다는 게 피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읽으면 이것은 해방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한 번의 완벽한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방향을 묻는 것이 회개라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분입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셨고 이제는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맡아 하십니다.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살 건지 묻는 거요. 거창한 거 없이 그냥 매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메타노이아의 일상적 형태라는 것을, 한 번의 극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방향 질문이 쌓여가는 삶.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언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삶의 방향을 묻는 것이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느 방향을 향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내일 아침에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두 문장을 7가지 방향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단어의 피로감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의 구조를 살펴봤고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실패 후의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일상의 구조 안에서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정 강도가 아닌 방향의 언어로 회개를 읽는 것, 그리고 회개가 이례적 사건이 아닌 매일의 삶이라는 것까지. 이번 주 기도할 때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기도 자리에 먼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둘째, 내가 지금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선언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회개가 자책의 순환으로 끝나왔다면 그 순환을 끊고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묻는 것 자체를 기도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넷째, 오늘 하루 삶의 어느 구조 안에서 다른 방향이 가능한지를 거창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 아침 그 질문 하나와 함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두려움을 씹는 언어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구조를 한번 흔들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정 소비로만 끝나는 패턴이었다면 방향의 언어로
다시 읽는 가능성을 열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베드로를 다시 3번 물으신 예수님의 방식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한 번의 완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방향을 묻는 삶.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선언입니다. 소식이 먼저 옵니다. 반응이 따릅니다. 이 두 문장의 순서를 오늘 다시 가져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돌아서기 어려운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그 방향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청하는 첫 번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방향을 묻는 한 문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댓글에 오늘 당신이 가져가는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